그래서 제2차 전도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을 선교하는 바울의 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빌립보 다음으로 이제 간 곳이었습니다. 빌립보랑은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데살로니가 역시 큰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보면 선교 여행을 하는 거 보면 전략적으로 큰 도시들을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 큰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함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주의 복음을 따랐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5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막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이 어쩌면 베이스 캠프 역할로 집에 머물렀었던 야손의 집에 찾아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이 사람이 먼저 이거 좀 알아채고 도망갔고, 야손만 이렇게 잡아다가 고소를 했고, 이 모든 일들이 막 어지럽혔지만 오늘 9절에 보면 야손이 이렇게 돈을 주고 보석금을 주고 풀려 나왔다. 이 정도가 지금 1절부터 9절까지의 요 내용, 9절 딸랑 되는 요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한 내용으로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표현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습관에 따라 기회가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회만 되면 어떤 순간들을 포착해서 이 일들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전도의 삶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전도의 방식도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큰 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이 일들을 했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원래 교회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바울은 그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돈이 있거나 이런 권력계층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바울만의 특별한 전략들이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가 되는 대로 습관을 따라 관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쁠 거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상황을 보고 하기도 했지만 습관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생각과 열정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이 자신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인 것처럼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르면 뭐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예수에 충만했기에, 성령 충만했기에, 복음에 충만했기에 누르면 예수, 누르면 복음, 누르면 그리스도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일부러 전도를 하는, 무조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2024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을 따라 관례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에 따라 무엇과 다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안에 예수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열매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사역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성경까지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면 데살로니가 사역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잘 되었고 엄청난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의 사역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성공한 사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경건한 귀부인들도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막 잡으러 왔었고 야반에 도주하는 느낌으로 막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묵었던 야손의 집은 엄청난 손해가 있지요. 막 고소당해서 앞에 가서 막 어려운 일들도 당하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나오는 재정적인 손해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가다가 이 전도 여행들을 다니다 보면 바울은 계속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끝까지 뭔가를 잘 마무리하고 축복하고 환영하며 황송하면서 뭔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야반에 도주하는 느낌으로 그저 성도들에게 잘 있으세요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쫓겨가듯이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도망가듯이 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든든히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어떠한 것들로만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무리를 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무언가를 마무리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물을 주거나 심기만 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아동부 사역, 중고등부, 유치부 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얘네들 언제 크나? 이거 언제 열매 맺나? 신우부 사역을 하다 보면 이거 맨날 햄버거 줘요, 초코파이 줘요 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가 있는 것 같은가?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재정들을 쓰고 에너지를 쓰면서 이게 선교에 도움이 될까? 물론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선교지처럼 생각하시며 예수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습관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